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50일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기쁨의 50일이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도 주변 식당에 가셔서 우리 삼교구 또 청년교구 우리 당회원들 주변 식당에 가셔서 기쁨의 식사로 또 주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우들이 인근 식당에서 얼마나 식사를 하셨는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여전도에 따르니까 지난주에 한 500장 정도 쿠폰이 나갔고요. 그리고 한 35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전도의 임원들이 15군데 식당에 가서 쿠폰을 회수하고 또 식사값을 치렀는데 그 정도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식당의 반응이 궁금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즐거워했을까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간 식당은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를 외쳤고요. 그러나 또한 적게 찾아간 식당에서는 서운한 표정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가장 적게 찾아간 식당 한 군데를 찾아가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인에게 몇 분이나 오셨나요? 물어봤더니 7분밖에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들은 말로 전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는 무척 좋아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식사로 주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의 본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드림웍스 영화사에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른들이 보아도 얼마나 재미있고 또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 바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신이 났을까요? 그들이 홍해 앞바다에 이르게 됐을 때 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기뻐하였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또 그들의 뒤에는 아주 강력한 세계 최강대국의 바로의 최정예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더 좋은 길이 있었을 터인데 왜 길로 인도하셨을까? 우연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그곳에 인도하셨는데 만약 그들이 쉬운 길로 가게 되면은 전쟁을 놀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들을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까지라도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을 돌아가면 바로가 그들을 기뻐 받을까요? 아니, 그들의 군대가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살아간 광야길은 홍해 바다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해 나가는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훈련하시려고 첫 관문인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잘 기억하고 숙지하면은 얼마든지 홍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홍해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사업으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끼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도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홍해 수칙을 잘 지키면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그 수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동사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가만히 서서 보라, 셋째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홍해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홍해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하나요? 사람들은 홍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홍해? 그까지쯤이면 난 넘을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죠. 빨리 오라.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홍해를 기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홍해와 같은 상황에 압도당하고 말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해가 너무너무 커지게 되어서 이 홍해 아래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6월절에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을 넘을 능력이 없었죠.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구조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바로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나의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사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 모든 불평을 주변 사람에게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두렵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평을 터뜨리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강약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서로를 비방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삼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상황을 보고 두렵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넘어진 것은 바로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가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나이가 들어가지만 자신에게 아들이 없을 때, 후사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상황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홍해 바다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뒤쫓고 있는 바로의 군대 같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바다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황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황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겁쟁이처럼 겁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묵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입니다. 다스림의 대상이지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야레는 두려워하다인데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보다 훨씬 크시고 홍해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증거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그분을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바다에서 누구를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가야지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잘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묵상하면서 패배방에 절려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나운 사자와 곰으로부터 내 양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을, 그 묵상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허정갑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5세입니다. 중학교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나와서 또 미국의 신학교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아들이 걱정하였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경험하지 않은 분들 모르실 겁니다. 영어권 아이가 한국에 와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얘기했을 때 이 허정갑 교수님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빠도 너처럼 중학교 때 미국 가서 잘 됐잖아.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한국에 와서 잘 생활하였습니다. 3년여의 그런 중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국에 가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왔던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야로 상황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만날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신 우리 모두 교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당부하신 말씀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영어 성경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Stand firm, 굳게 서라, 그런 뜻입니다. 굳게 서라, 가만히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그 마음은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혹시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스포츠계에는 멀리 외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두 선수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 류현진 선수가 축구와 야구에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밤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전에서 뛰게 되었죠. 아쉽게 게임에 지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자신이 속한 팀이 결승에 오를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활약을 한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소속팀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이고 또 미국 전체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잘 던지는 선수가 되어서 올해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경기를 될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볼까요? 이 두 선수의 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겠습니까? 얼마나 잘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겠습니까? 정말 잘할 거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호흡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냐고 바라보며 기대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가만히 서서 바라본다는 본문의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홍해바다 앞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바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굳게 서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만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홍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 번째 성도의 마음가짐,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의 가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be still, 또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 하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라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있으라 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말을 줄이고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홍해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경청하며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였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아끼고 나의 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지혜를 찾고 또 그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셔서 수많은 병자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분의 삶은 너무너무 바쁘고 또한 바빴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사역 말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기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또 자신의 뜻을 끝까지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때 우리 형제에게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절차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쉽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말씀하셨고요, 모세에게는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가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가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잠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고, 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서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말고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을 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모든 말을 다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채울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홍해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